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가을쯤에 다시 드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드리게 되었네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 변함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실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주님께 행해 드려졌던 우리의 예배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예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
신과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이 말씀과 기도와 모든 찬양,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심,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들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그 은총을 갈망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함께 성시를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임마누엘 주님께서 각 처소마다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초등학교 6학년 봄에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몇 달간 병원으로 치료를 다녔지만 그것도 낫지 않아서 결국 어머님의 기도로 병이 낫고 보니 부모님이 다 지나갔고 여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 한월산 기도원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멀리서나마 배웠던 이천석 목사님을 매우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에 이천석 목사님의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도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교롭게도 중학교 때 수련회는 한월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방언도 받았고,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과 이천석 목사님은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천석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이천석 목사님의 한쪽 다리는 의족이었는데 그 엄청난 체구를 이끌고 강단에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부흥의 설교 중에 종종 목사님 자신의 예를 들면서 급격한 회심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유명한 문구 가운데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지요. 왕창, 중창, 주자장창이라는 구호입니다. 이천석 목사님은 이 의성어처럼 왕창, 중창, 주자장창, 회개는 그렇게 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부흥회는 통회 자복과 회개를 무척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석 목사님의 인도하는 이 부흥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단에서 거침없이 내뱉는 쌍스러운 욕설이었습니다. 이놈 저놈은 기본이었고, 남녀 평등에 입각해서 이년 전년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천석 목사님을 싫어하거나 또는 폄훼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란 사람이 거룩한 강단에서 저런 쌍스러운 욕설을 내뱉을 수 있는가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호불호 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분의 설교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천석 목사님이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죄인과 쌍놈 중에 어느 것이 더 듣기에 거북하냐? 너희들에게 쌍놈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 죄인들아 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회중들이
어정쩡한 상태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성 목사님은 갑자기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박수를 치며 모두가 열정적으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1절, 2절 그렇게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3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런데 이 천성 목사님이 갑자기 그만 하시더니 찬송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회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천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사에 죄인 있지? 이 죄인을 쌍놈이라고 바꿔 불러. 그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회중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사를 바꿔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런데 이 구절이 넘어가는 순간 이천성 목사님이 다시 또 찬송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는 회중석에 앉아있던 여자 교우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아, 너희가 남자요? 쌍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아, 너희가 남자야? 쌍놈이라 부르게? 다시 바꿔 불러봐. 쌍년이라고. 그리고는 다시 3절을 부르게 했습니다. 남자들은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라고 찬송하고, 여자들은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3절을 부르는 내내 장내에는 온통 울음 반 웃음 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았다는 강한 확신과 그로 인한 위안 때문에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쌍놈과 쌍년이라는 그 말 때문에 한바탕 자지러진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그 찬양의 모습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한 굉장히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서문학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30년 전 제 마음을 움직였던 이 하늘산에서의 부흥회가 떠올랐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즉 우두머리임을 고백하는 이 순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 바울의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에 그다지 동요하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옆 차선의 자동차 운전자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 같기만 해도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지만 죄인이라는 말에는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알기 시작한다면 나를 향한 이 죄인이란 단어가 나를 향한 그 어떤 욕보다도 더 깊은 상처와 역겨움과 추함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나 마음에 동요가 없다면 우리 교회와 내 신앙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죄와 죄인의 문제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현대인의 심성 구조에서는 인간의 정서적 상처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의 치유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유행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상처의 문제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괜찮은 죄인, 이것이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슬픈 자화상입니다. 괜찮은 죄인, 여러분은 괜찮은 죄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은 죄인은 없습니다. 몹쓸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 없을 만큼 괜찮은 죄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을 통한 도덕적 개선뿐입니다. 오로지 몹쓸 죄인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죄의 용서가 절실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종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을 몹쓸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주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서 그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고 대들고 그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죄인은 없습니다. 몹쓸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하는 마음에 아무런 고통과 탄식도 담겨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체면을 구기는 쌍놈, 쌍년 같은 그런 욕설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죄인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야 했는지를 알아야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를 기억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중대성, 죄인의 파멸,
심판의 엄중함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고백되어지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이며 값싼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괜찮은 죄인은 없습니다. 몹쓸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었던 몹쓸 죄인이었던 나,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괜찮은 죄인이 아닌 몹쓸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엎드리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사회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전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나 그를 따른 일부 태극기 성도들을 보면 몹쓸 죄인이 아니라 괜찮은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함을 구하며 끊임없이 몹쓸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역겹고 부끄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몹쓸 죄인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땅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묻게 됩니다. 저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건만 세상의 어둠보다 더 어두워지고 있고 그 맛을 잃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죄인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몹쓸 죄인입니다. 몹쓸 죄인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이후 상황의 추이에 따라 변동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온라인으로 헌금하지 않고 나중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헌금으로 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이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금요기도 역시 같지 않습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성경 강해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강해 8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 6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이제 위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괜찮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몹쓸 죄인으로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시은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무리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신 믿음 안에서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말씀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괜찮은 죄인이 아닌 몹쓸 죄인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옥정 서문학교의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